직수의 본분하여 여법하여서 시득하리라. 당의 본참공안상에 유의홀이니 대의지하에 필요대오하리라. 천이 만일을 병작일이하여 본참상에 취판홀이라. 약불이 언구가 시의 대병이니라. 내요 진사재연하고 사위 내에 이륙시중에 단단체그 화두하여 회강차간홀이라. 이 바로 모름지기 본분을 의지해서 법다이 하야사 반드시 오르리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고 모름지기 하되 반드시 본분을 의지해서 법답게 해야 옳다 했습니다. 그 물론이죠. 여법하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본참공안상에 의정을 두리니 큰 의심 끝에 큰 깨달음이 있으리니 천이 만이를 천이심 만이심을 아울 한 의심에 지어서 본참상에 판단할지어다. 즉 본참공안상에 판단해라 하셨습니다. 이 화두의 요점은 의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의정을 일으키되 오직 본참공안상에 의정을 두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경전이나 어록을 읽다가 그 주요한 구절이나 막히는 데가 있으면 오심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느끼는 대로 이먹고 하기도 하고 이 화두도 아침에는 이 화두 저녁에는 저 화두로 바꾸기도 합니다. 이 화두를 절대 바꾸지 마세요. 그리고 화두는 본대로 느낀 대로 그렇게 의심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늘 참고하는 본참공안상에 의정을 두어야 됩니다. 그 의정은 크게 일으켜야 돼. 의심이 크면 크게 깨치고 의심이 없으면 깨칠 수가 없습니다. 천이 만이 천의심 만의심을 즉 불법이나 세법을 통틀어서 한 의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 본참공안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만약 언구는 화두입니다. 언구를 의심하지 않으면 이것이 큰 병이다. 이 화두는 오직 의심을 일으켜서 깨쳐야 합니다. 이 화두병 중에 가장 큰 병은 화두를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두는 오직 의정을 일으키는데 뜻이 있어요. 이 화두를 생각하고 외우는 분도 있는데 화두는 생각하고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화두는 의심을 일으켜야 돼. 의심을 일으켜야 돼. 예. 오직 화두는 의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 염화두니 송화두라는 말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염화두니 송화두라는 말은 이 화두 참고하는 데는 맞질 않아요. 화두는 그 염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두는 외우는 것도 아니래요. 화두는 오직 의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반드시 모든 인연을 다 버리고 이 화두하는 사람 모든 인연을 다 버려야 돼. 그 인정도 냉정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화두하는 사람은 사람 노릇까지도 다 포기하고 오직 이 공부에 매달리고 최선을 다하라 합니다. 인연을 다 끊고 버리고 놓아야 됩니다. 이 사위 행주자발을 말합니다. 갖고 머물고 앉고 눕고 즉 모든 그
행동거지를 말합니다. 12대 가운데 이 요새는 24시간이지만 이 당시만 해도 하루를 12대로 정했습니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순례. 그래 12대를 하루라고 했습니다. 즉 하루 종일 다만 화두를 잡아 그 빛을 돌이켜 스스로 볼지니라. 즉 화두를 참고해서 자기를 관하라 했습니다. 야그 좌 중에 덕력이 최다하니 좌의 덕법이 연정 불효당미 노목하여 알랄 신심이니라. 약용 기력하면 적초병고하리라. 단신 종자하여 평상쾌안하여 신심과 경계를 불필교 착이니라. 좌중의 힘을 얻음이 가장 많으니 앉기를 법다이 할지언즉 눈을 부릅뜨고 눈에 힘을 쓰거나 목과 마음을 억누르지 말지니라. 좌중에 이 좌선이 힘없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화두가 안 되는 분이나 이 하근기나 이 발심 못한 사람일수록 가급적이면 많이 앉고 좌선 위주로 그래 공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많이 앉는 것은 그 물론이고 그 사중에서도 되도록이면 다니지 마시고 특별한 볼일이 없는 한 외출도 삼가고요. 결제 해제도 없이 좀 답답할 정도로 이 움직이지 말고 좀 꼼짝 말고 정진해야 힘을 얻기가 쉽습니다. 화두 참선자는 자기를 꽁꽁 묶듯이 이 구덩이를 파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듯이 그렇게 가급적이면 다니지 말고 움직이지 말면서 오직 좌선 위주로 참고하시면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앉더라도 앉기를 법다이 할지언정 앉는 것도 법답게 단정하게 안정된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눈은 부릅뜨지 말고 즉 부릅뜨고 힘을 주지 말고 눈은 자연스럽게 뜨되 반쯤 뜨고요. 이 목전이나 단전을 관하되 너무 힘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힘을 주면 눈이 피로하고 혈기가 솟고요. 이 상기가 오르기가 쉽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기 때문에 오래 정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눈을 감아서는 안 돼요. 눈을 감으면 졸음에 빠지기 쉽고요. 이 본해망상이 떠오르기가 쉽습니다. 눈을 크게 뜨거나 감지를 말고 눈에 힘도 주지 말고 화두만 분명하게 또렷또렷하게 골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몸과 마음을 억누르질 말아야 돼. 몸은 단정하고 여법하게 앉고요. 마음도 고요하게 하되 절대로 억누르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용을 쓰면 곧 병고를 부르리라 했습니다. 만약 용을 쓰면 즉 힘을 쓰면 병고를 부르리라. 이 갖가지 병고를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이 혈기가 고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상기가 오르고요. 상기가 오르면 오장육부가 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요. 그런가 하면 사지가 아주 불편하고 아주 괴롭습니다. 다만 몸을 단정히 정조하여
평상으로 눈을 떠 몸과 마음과 경계를 돌아보지 말지니라. 다만 몸은 언제 봐도 단정히 그래 정교해서 눈은 평상으로 반쯤 뜨고요. 몸과 마음과 경계에 조금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화두만 들어가야 합니다. 혹이 혼침도가 크든 착사정취하여 제거 1, 2성 화두하면 자연 제마가 소멸하리라. 안정하면 이 심정하고 심정하면 이 신정하리니. 약덕정시에 불가의 위능산이라. 홍망화두하여 침공체적하면 부덕대오하여 반유대병하리라. 만약 혼침과 도구, 이 도구는 산란입니다. 그 산란이 있거든. 좀 정신을 차려서 화두를 한두 번 소리내어서 들면 자연히 제마가 소멸하리라 했습니다. 이 혼침은 정신이 혼미하여 몽롱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도구는, 즉 산란은 이 번뇌망상이나 또 다른 이유로 정신이 흩어지고 아주 어지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이 혼침과 산란의 두 마구니는 뜻을 돈독히 세워서요. 오직 이 일 밝힐 것만 힘쓰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혼침과 산란은 본래 차성이 없고 이 실체가 없어요. 그것은 참선하는 사람의 생각이 진실하고 간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참선자의 마음이 진실하고 간절하다면 어찌 혼선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이 참선자의 정신 상태가 호리멍텅하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이 화두하는 사람의 정신 상태는 이 살아있어야 돼.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고 똘방똘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화두, 생기는 화두를 들어가야 합니다. 이 혼산이 일어나거든 모름지기 포단을 좀 높이 돋구고 척양고를 바로 세고 있는 힘을 다해서 온 몸뚱이를 채로 한번 되게 들어보십시오. 이 화두가 진실하고 간절하면 혼사는 저절로 없어집니다. 이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처럼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한두 번 소리내서 화두를 들면, 즉 이먹고 이 소리를 내서 화두를 들면 자연히 여러 가지가 마구니가 이 소멸할 것입니다. 만약에 사라지지 않으면 이 밖으로 나가서 바람도 쏘이고 좀 맑은 공기도 좀 마시고요. 체조 같은 것도 하고 들어와서 또 바짝 앉으면 이 사라질 것입니다. 눈이 안정이 되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마음이 안정이 되면 몸도 안정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만약 정을 얻을 때 능사로 삼지 말지니라. 이 정을 얻었다고 능사, 화두가 좀 잘 된다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화두를 잊어서 공에 잠기고 고요한 데 빠지면 큰 깨달음을 얻지 못하여 도리어 큰 병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 만약 정에 들었다가 화두를 잊고요, 이 공한 상태에 빠지고 그 고요한 데 떨어지면 이 고난 참에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누구나 거기서 일어나길 싫어해, 깨어나길 싫어해. 그러니 어떻게 도를 볼 수 있겠어요?
보통 거기에 빠지면, 즉, 공에 빠져 고요한데, 빠지면 탐착하는 큰 병이 생기기 쉬워요. 그 병은 참 병 중의 병입니다. 고요한 데 빠져서 탐착하는 그런 마음을 안 가져야 됩니다. 오조가 설해하여 단제 직지하여 이 대오로 위문하시고 불론 선정 신통하시니 차시 말변사일세 야그 정중에 덕오명자는 지혜 각능 광대하여 수륙의 병진야 하리라. 우리 조사가 서쪽으로부터 오셔서 우리 조사란 달마대사를 말합니다. 이 달마대사는 남인도 향지국의 이 임금의 그 셋째 아들로서 출가를 해서 그 유명한 판야다라 존자의 법을 받고 인도에서 오랫동안 교화하시다가 중국으로 건너옵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이 중국 양나라 무제 때 이 무제는 흔히 불심천자라 하는 아주 그 불법이 대단했던 분입니다. 인도의 그 아쇼카 대왕하고 쌍벽을 이루는 불사를 많이 한 그런 천자입니다. 그 무제 때 지금의 그 중국 광동성 광주에 도착했어요. 그래 무제를 만납니다. 그 무제를 만났으나 불사는 많이 했으나 아직 그 선법을 펼 때가 아니라서 그 양자강을 건너서 숭산 소림굴로 들어가서 9년간을 면벽 정진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다만 바로 가리킴을 잡아 큰 깨달음으로서 문의 덜물 삼으시고 했습니다. 이것은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말합니다. 즉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르쳐 성품을 보아 부처가 되는 큰 깨달음으로 삼으시고 이 조사서는 열애선과 같은 얕은 깨달음은 그 배제하고 견성성불 확철대오를 말합니다. 그것도 그 점차로 닦는 그런 깨닫는 것이 아니고 단박 인심을 가리키는 이 도노돈수를 말합니다. 요즘도 그 도노돈수냐 도노점수냐 이러쿵저러쿵 논란이 많은데 우리 조사문 중에서는 이 도노돈수가 정설이리. 선정이나 신통을 논하지 아니하시니 말변사인 까닭이니라. 이 선은 깊은 체험을 해봐야 그 선의 그 진정한 그 재미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선의 기분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정이고 신통입니다. 이 선정은 화두가 깊어졌어요.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지 않는 그런 삼매경지를 말합니다. 그 온갖 번뇌나 망상이 그렇게 들끓고 불안하고 괴롭던 마음이 일체 선악과 시비가 다 끊어지고 아주 지극히 고요했어요. 그 자기 존재마저도 의식하지 못하는 깊은 선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선정이라고 합니다. 또 신통은 공부를 지극히 애쓰다가 보면 어느 날 추화선을 하다가 우연히 고개를 들었더니 벽이 없어지듯 이 바깥 전경이 훤히 보입니다. 그 신기해서 더 집중을 하니까 몇십 리 밖이 보여요. 몇십 리 밖뿐만 아니라
몇백리 밖도 보이는 거래요. 하루는 일주문으로 어떤 분이 들어와요.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인데도 저 사람은 어디로 가고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나무의 얼굴이나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을 훤히 읽을 것 같고, 이 평시에 그 허약하던 사람도 묘한 힘이 생겨서 억제하기가 어렵고, 이 온종일 산천을 뛰어다녀도 걸음이 사뿐사뿐 지치는 줄 몰라요. 며칠을 안 먹어도 전혀 이 배고프지 않은, 배고픔을 모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 공부를 지극하게 하다가 보면 즉 몽중일해가 경계가 지나면 아주 신통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신통이란 이 보통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신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걸림없이 통하는 것을 통이라고 합니다. 이 신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육신통으로 압축이 됩니다. 이 천안통은 이 멀고 가까움과 크고 작음에 조금도 걸림이 없이 무엇이나 밝게 보는 것을 천안통이라고 합니다. 이 천이통은 멀고 가까움과 낮고 높음에 가릴 것 없이 무슨 소리나 잘 듣는 걸 말이에요. 이 몇백리 밖에나 저 산 꼭대기서나 어디서든지 하는 소리를 다 듣는 그런 그 신통이 바로 천안통입니다. 이 타심통은 이 사람이나 그 어떤 중생이나 그 생각하는 바를 훤히 꿰뚫고 아는 것을 말이에요. 신족통은 이 공간에 걸림이 없이 너무 왕래하면서 몸을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신족통이라 합니다. 하룻밤에 몇 천리나 가고 몇 만리나 간다. 그런 분이 바로 신족통을 하신 분입니다. 이 숙명통은 자기뿐만 아니라 하육도 모든 중생의 전생이나 금생이나 후생을, 즉 온갖 생애를 훤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육도 중생의 이 전생, 금생, 후생을 안다는 거래요. 그거 대단하죠. 이 누진통은 이 번외망상에 완전히 이 끊치는 것을 누진통이라고 합니다. 신통할 때는 보통 이 육신통으로 압축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정과 신통도 이 말변사라는 거래요. 즉 지엽적인 일이라는 거래요. 이 신통과 선정은 애써서 공부가 깊어지면 이 서쳐가듯이 이 견성하는 과정에서 이 흔히 경험하는 것으로서 이 본분사는 아닙니다. 참 지엽적인 일이래요. 그러나 굳이 피할 필요는 없어요. 이 느낄 때는 담담하게 이 사량 분별을 말고 느끼면 됩니다. 여기서 선정이나 신통을 굳이 논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선정이나 신통에 이 집착하기가 쉽고요. 이외로 신경 쓰는 참선자가 많아서 그런 분의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는데, 즉 이 공부를 해마치는데 큰 장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 가운데 깨달음을 밝게 얻는 이는 지혜가 능히 광대하여 수륙에 아울러 나아가리라 했습니다. 정 가운데 깨달음을 얻기는 어렵지만 이 깨달음을 밝게 얻는 이는 넓고 큰 지혜를 갖추어서 수륙 변긴
그 수륙평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사의 걸림이 없이 그 자유자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유자재하리라. 이 보통은 이에 밝아도, 즉 이치에 밝아도 사에 그 일하는 데는 걸리는데 이 사를 아울러 걸림이 없는 것은 다 그 선정의 힘입니다. 그래서 선정은 생사까지도 이 자유자재하게 됩니다.